사람마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이 있습니다. 1월 7일은 저희 가정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이고 소중한 날입니다. 1월 7일은 저희 부부가 결혼한 결혼 기념일입니다. 저희 가정에서는 다른 날은 몰라도 저희 부부 결혼 기념일이 되면 꼭 아이들에게 전화하거나 알립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아느냐? 해마다 알리기 때문에 이제는 아이들이 먼저 기억하고 오늘은 엄마 아빠 결혼 기념일이잖아요. 그러면 그래, 오늘은 엄마 아빠 결혼 기념일인 동시에 우리 가정이 이 땅에 탄생한 기념일이고 우리 가정 생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통닭, 치킨 쿠폰도 보내주고 커피 쿠폰도 보내줘서 행복한 파티를 하곤 합니다. 우리 가정이 이 땅에 탄생한 날을 아는 것이 자녀들의 삶 속에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을 다른 말로 하면 교회 탄생 기념일이고 교회 생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언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예루살렘에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세계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나라에도 1883년 황해도에 소래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1915년 8월 15일 이 대구 땅에 우리 칠성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교회를 세우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교회를 세우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부흥케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요절 말씀 사도행전 9장 31절,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교회를 세우신 분도 성령님이시고 그 교회를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부흥케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께서 임하실 때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2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성령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했습니다. 얼마 전 우리 노회 주간으로 말씀 사경회가 있었는데 강사로 오신 이영길 목사님께서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성령께서 바람 같은 소리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바람은 진로를 말하는데 성령께서 교회와 연합하여 교회가 나아갈 진로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해석하셨습니다. 일리가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교회가 나아가야 할 진로를 정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또 성령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으로 임했다고 하는 것을 해석하시면서, 불은 에너지를 의미하는데, 에너지를 상징하는데 교회의 힘과 능력을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부흥케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심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분도 성령님, 교회가 나아갈 방향과 진로를 인도하시는 분도 성령님, 교회가 사명 감당하고 부흥하도록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도 성령님.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한순간도 성령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내 개인에게 적용시켜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나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내 모든 인생길을 순간순간 인도하시는 분도 성령님,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을 오늘도 부어주시고 때마다 공급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읽어가면 성령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중요한 방법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이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때마다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인도하시고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도들을 또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우리는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건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와 이번 주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더 나아가서 사울이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사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준비하셨습니까? 사울을 위하여 아나니아를 준비하셨어요. 지난주일 17절 말씀에 보시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고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사울을 위해서 아나니아를 먼저 준비하셨어요. 사울이 자신을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강력한 그 빛 앞에 눈이 멀고 말았습니다.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볼 수도 없었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십니다. 아나니아도 처음에는 사울을 만나는 것이 너무 두려웠어요. 사울이 어떤 사람인 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처음 사울을 만났을 때 그는 그 사울을 향하여 형제 사울아 그렇게 불러줍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고 난 다음에 자신을 향하여 형제라고 하는 말을 불러주는 이 아나니아를 만난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는 이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된 것입니다.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과 원수였고 핍박자였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아나니아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은혜의 사람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어 안수하게 하십니다.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성령께서 사울에게 충만하게 임하셨어요.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벗어지고 다시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사울은 다시 음식을 먹게 되고 강건하여서 사명자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을 찾아오셨어요. 정말 강력하게 찾아오셔서 강력한 빛을 비추어 주시고 정말 놀랍게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성령의 사람 아나니아를 이번에 보내어서 사울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사울을 위하여 또 한 사람을 준비하시는데 누굽니까?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이 이 사울을 찾아오신 사건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사람을 잡아가두고 그를 죽이는 데 앞장섰고 교회를 말살하는 일에 앞장섰던 이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도 잡아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오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강력한 빛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사울의 인생은 변하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변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주님과 원수되어 살던 그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고 거듭나게 되고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읽은 19절 하반절부터 22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9절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있을 때 20절 적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21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22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정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다메섹에 있는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당혹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만나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히 전가하고 있는 사울을 볼 때 그는 배신자입니다. 저런 놈은 죽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죽일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음모를 꾸몄습니다. 오늘 23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사울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에서 달아내려서 그 다메섹 도성에서 피하도록 하는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다메섹에서 유대인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고 피신한 사울이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갈 데가 없습니다. 이제 찾아갈 곳이라고는 예루살렘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 뿐이었어요. 그래서 26절에 사울이 용기를 내어서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성도들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곳에서 제자들과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위로와 용기를 얻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의 기대와는 달리 그를 대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분위기는 너무나 싸늘했습니다. 26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울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찾아온 사울을 향하여 손을 내밀지 않았어요. 사울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시대는 지금부터 2000년 전입니다. 대중매체가 오늘처럼 발달된 시대가 아닙니다. 소문 외에는 거의 소식을 들을 수 없는 시대입니다. 사울이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소문, 예루살렘에 그 소식이 전해지는지도 모릅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핍박과 죽음의 위협까지 받았다는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설사 사울이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소문을 들었을지라도 그가 스데반이 죽는 그 자리에 있었고 예루살렘 교회를 잔멸하는 일에 앞장서서 성도들을 잡아가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본 예루살렘 성도들은 의심의 눈초리로 사울을 쳐다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혹시 저 사울이 위장하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색출해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거짓말하면서 가짜 기독교인 행사를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의심과 경계의 눈초리로 사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사울은 믿음의 형제들로부터도 의심받고 따돌림 당해야 하는 그런 형편이 되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교를 믿는 저 헬라파 유대인들은 사울을 배신자라고 죽이려고 좀 쫓아다니고 있고, 기독교 교회에서는 그의 회심과 그의 진심을 받아주지 않고 양쪽에서 다 공격받고 있는 이 사울의 심정이 얼마나 외롭고 괴롭고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나타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였어요. 성령이 준비하신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믿어주었습니다. 사울을 향하여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를 안아주고 받아주었습니다. 사울을 믿고 받아들이는 일, 바나바에게 있어서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함께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기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자리에 저 사울이 있었다는 거 바나바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죽이고 교회를 없애는데 앞장선 사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삶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런 사울을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그를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의심과 경계의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는 성도들을 찾아가서 이 사울을 변호해주고 그를 잘 소개해주고 그리고 사울을 이제 일꾼으로 받아주도록 하는 일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사울을 위해서 발벗고 나선 것입니다. 그를 믿어주고 인정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위대한 사도로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데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도대체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묻는다면 한마디로 대답할 수 있어요. 그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이 사도행전에 처음 등장하는 곳은 사도행전 4장 36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바나바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의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그는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주의 일에 헌신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사랑을 몸소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사도들이 이 요셉을 볼 때 그는 매사에 성도들을 위로하고 찾아가서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사랑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별명을 붙여주었는데 뭐라고 별명을 붙여주었다고요? 바나바, 위로의 아들, 그렇게 별명을 붙여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가 무엇입니까? 위로는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성령이 바로 위로의 영이십니다. 성령이 위로의 영이십니다. 오늘 요절 말씀 사도행전 9장 31절에도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하는 말이 나와요.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이 위로에서 나온 말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입니다.
보혜사와 위로는 다 같은 헬라어 어근에서 나왔습니다. 위로는 헬라어로 파라크레시스, 보혜사는 헬라말로 파라크레토스, 다 같은 어근에서 나온 말입니다. 성령은 보혜사, 위로의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는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위로입니다. 성령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시면서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찾아보면 위로자, 인도자, 교사, 상담자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보혜사 성령은 우리의 위로자이십니다.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 살아갈 용기를 잃어버리고 있을 때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쓰러진 우리를 세워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위로자입니다. 보혜사 성령은 인도자이십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길을 몰라 방황하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인도자이십니다. 보혜사 성령은 교사이십니다. 부족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을 언제나 진리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역사하시는 교사이십니다. 보혜사 성령은 상담자이십니다. 내 답답한 마음, 내 눈물 나는 사연을 언제나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소생케 하시는 상담자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보혜사 성령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시고 내 마음에 충만하게 되면 그 사람은 위로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위로의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가 바나바 위로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울을 받아주고 용납하고 사랑한 것입니다. 바나바는 사울의 변화를 받아주었어요. 사울을 용납하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믿고 용납하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바나바는 사울을 믿어주고 기다려주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의 보증인이 되어주었습니다.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바나바가 이 사울을 데리고 다닙니다. 사도들을 찾아갑니다.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다 이야기해 주었어요. 바나바에게 있어서 사울의 과거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바나바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울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는가가 더 중요했습니다. 사울은 이미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울을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마치 집 나간 탕자가 허랑방탕하여 인생을 허비하고 거지가 되어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를 먼저 보고 달려가서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잘 돌아왔다 내 아들아 하면서 그를 환영해 주고 제일 좋은 옷을 꺼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새신을 신기고 그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고 즐거워한 것처럼 예수님이 사울을 그렇게 맞이해 주신 것입니다.
바나바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사울 같은 사람도 변화시키고 귀한 그릇으로 삼아주신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사울 속에 지금 살아 역사하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감사가 나오고 용서가 나오고 사랑이 솟아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도 우리 공동체 안에도 이런 바나바가 필요합니다. 누구를 보더라도 그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면서 그와 함께 먹고 마시며 그와 날마다 동행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진짜 사랑할 수 있고 진짜 위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보면서 바나바를 계속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바나바는 사울에게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청년 마가를 세웠던 사람입니다. 마가를 데리고 가는 문제로 제2차 전도 여행 때 마가를 데리고 가는 문제로 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제1차 전도 여행 때 이 마가가 같이 갔는데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중도의 하차해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 마가 때문에 전도 여행 갔던 모든 사람의 마음이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이제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또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논쟁이 벌어졌어요. 다른 사람은 마가 데리고 가지 말자. 1차 때도 얼마나 힘들었느냐. 2차 때도 데리고 가면 우리 전도 여행 더 힘든다. 소망 없다. 그러나 바나바는 마가에게 한 번만 더 기회 주자. 마가 데리고 가자. 바나바는 끝까지 마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를 데리고 갑니다. 실수하고 실망을 주었던 마가이지만 끝까지 용서하고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이 마가를 붙들어 주었어요. 여러분, 이 마가가 누굽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가 되었어요.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도전받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바나바와 같은 위로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내 노력으로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위로의 영이신 성령 보혜사 성령께서 내 마음에 충만하게 강림하시고 내 삶을 주관해 주실 때 우리는 위로의 사람이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바나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사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오후 예배 후에 교역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사도행전 설교 모임을 매주일 가지고 있습니다. 부서마다 동일한 사도행전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다음 주일 본문 말씀, 사도행전 본문 말씀을 읽고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지난 주일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나누고 돌아가면서 또 기도하는데 다음 세대들을 위한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이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유년주일부터 칠성교회에 다니면서 유년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회를 거쳐서 오늘의 제가 있기까지 물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아나니아와 바나바 같은 선생님들이 계셔서 저를 격려해 주시고 제 눈을 뜨게 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 자리까지 제가 오게 되었다는 것이 갑자기 생각이 들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것을 교역자들에게 나누었습니다. 제가 칠성교회 유년주일 학교 다닐 때 성주에서도 한참 더 들어가는 산골에서 어렵게 대구로 이사 나와서
너무 가난하고 힘든 그 가정 형편에 엄마의 손에 붙잡혀서 칠성교회에 처음 발을 내딛었을 때 허름하게 옷을 입고 가난한 모습으로 찾아온 저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환영해 주신 선생님들이 계셨습니다. 제가 칠성교회 중고등부 다닐 때 아버지의 전도를 위해서 그렇게 울었습니다. 수련회 가면 첫날부터 끝날까지 울었습니다. 그렇게 우는 저를 붙들고 함께 울어주셨던 우리 권사님, 우리 선생님들이 같이 계셨습니다. 제가 칠성교회 청년회 다닐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앞두고 진로를 두고 기도하고 있을 때 저를 위하여 중보 기도해 주신 선생님들과 성도님들이 계셨습니다. 아나니아와 같은 선생님, 바나바와 같은 선생님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 생각하니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령께서는 은혜의 사람 아나니아와 위로의 사람 바나바 같은 사람을 세우고 계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사들을 세우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선생님들이 아나니아 그리고 바나바 같은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의 사람, 위로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사울을 놀랍게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한 번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이제 사울을 하나님의 용사, 하나님의 택한 그릇, 복음의 정인으로 삼아주기 위하여 은혜의 사람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그의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가 외롭고 답답하고 눈물 날 때 또 바나바를 세워주셔서 그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를 용기를 북돋아 주어서 하나님, 그래서 바울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위로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도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시대의 바나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 아나니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용사들로 세우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을 믿음의 용사들로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